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관계를 모두 다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신, 간음,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등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관계는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납니다. 또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쳐라.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댐에 구멍을 내는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이죠. 왜 댐에 구멍을 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댐에 손을 대는 것이죠. 여러분, 댐은 수많은 돌이 무더기로 쌓여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 댐에 쌓여 있는 돌 몇 개를 빼낸다고 댐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댐에 있는 돌을 계속해서 빼내게 되면 반드시 댐에는 구멍이 생기고 댐 전체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란 내부의 사소한 분쟁, 언쟁 같은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속 진행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댐에 구멍이 나서 댐이 무너진다는 거죠. 댐이 무너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소한 언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언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확장이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왜 말다툼이나 분쟁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필시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악인을 의인 취급하니까 발생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일만 발생을 하면 결코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몰상식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지나친 자기 주장, 내로남불, 나만 살겠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행위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은 뭐와 같다? 댐에 구멍을 내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손에 돈을 쥐고도 지혜를 살 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자문에서 말씀하지만 이 돈의 힘, 물질의 힘은 강력하다는 거죠. 돈은 돈은 무슨 일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힘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사람을 얻는데, 관계를 세우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냐? 친구이고 혈육이다, 형제이다 라는 겁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이고,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
돕고 도우라고 보내주신 혈육이죠. 친구를 많이 사랑하여 두텁고 든든한 관계를 맺고 또 형제 가운데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공동체, 가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냐? 이런 소중한 친구, 가족을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뭐예요? 보증 쓰는 일. 자기랑 친하다고,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절하기 힘든, 그리고 그것을 부탁을 들어주면 패망에 빠지는 게 뭡니까? 보증 서는 겁니다. 보증을 서면 거의 대부분이 보증 선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보증을 서서 관계가 망가지는 사람을 종종 보았습니다. 형이 명의를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더니 모든 재산과 그 자기의 월급까지도 다 차압을 당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느니 차라리 그냥 있는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왜? 보증을 서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지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살다 보면 다툼을 좋아하고 언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남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건 말건,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드러나고 목적만 달성하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 그렇게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립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죠. 이런 말씀에 이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을 보니까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나 집 데코 좋아하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집을 단정히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집을 화려하게 짓고 필요 이상의 사치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건물에 해당하는 하우스의 요소가 있고, 그 건물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뜻하는 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집하면 하우스가 아닌 홈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 하우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홈이 아닌 하우스에만 초점을 맞추고 화려하고 멋진 저택에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크고 거대한 문을 만듭니다. 대문에서 집까지 한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막상 딱 들어가면 거의 으리으리한 저택, 성거 같은 그런 집에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다 하인 거느리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성경에 보니까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뭡니까? 사람이 쉬고 안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이지, 그 집이 자기 허세를 그리고 자기 부를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수십억, 수백억 대의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 집이 어떠냐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죠.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지 않고 다 자기만 알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패역한 자식이라면 부모의 마음은 병에 걸리고 그 뼈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소중한 것이고 자식 농사는 귀한 것입니다. 25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잠언은 계속해서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우리도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아이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엄청난 돈과 정보를 투자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가 간섭하는 것이죠.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교육시켜야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교육은 안 시키고 세상적인 그런 교육만 자꾸 몰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된 교육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그런 일들이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잠깐 보내주신, 맡겨주신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철학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의 자녀는 하늘의 아이들이다. 이 땅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치면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맡아두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유롭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잘 읽게 하라. 또 하나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맡겨둔 아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어디서 찾는가?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한자 성어 가운데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이라는 그런 도교적인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일하고 내가 몸담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혜를 찾아야지 먼 곳, 이상적으로, 그 다음에 책상 머리에서 탁상 공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곳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답을 찾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땅 끝에서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친절하게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고 항상 만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분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지름길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 손에 잡히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27절부터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슬기로워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면 그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히 말하지 않고 때를 보고 차분히 관찰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이웃, 우리 순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이들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